전미애수님, 네, 이제 창세기 12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이분은 누구시죠? 이 흙에서 창조되는 아담이죠. 아담아 그러면 흙, 아담 그러면 이제 사람, 이제 그런 뜻이죠. 성호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1장, 그래서 2장 4절 A까지는 7일 동안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거죠.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를 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되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난 적이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기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새로 태어남이 없다면 이제 동물에게 만약에 무인도에서 키워졌다면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또 하느님의 자녀로 한 번 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쓴 것이 그 앞에 창조 이야기인 거죠. 무슨 계문헌? 사제계 문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더 정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좀 둔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그냥 둔탁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세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편하냐면, 첫 번째 파트는 빛의 창조, 그거를 이제 세례인 거죠. 우리가 세례, 견진은 이제, 세례는 좀 진리에 더 가까운 파트라면, 견진은 성령, 은총에 가까운 파트고, 그 다음에 성체는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나도 내가 태어난 것처럼 누군가를 또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빛이 있어야죠. 우리가 부모를 만나야죠. 태어나서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에게는 부모님이 진리이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하느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신 거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살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또 은총이 주어져야 하나요? 은총이 주어져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개신교 신자분이 그린 건데 참 잘 그린 것 같아서 그냥 허락 없이 막 갖다 쓰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제 죄송하다 그러면 되겠죠? 너무 막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아마 생명나무를 이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금, 보석, 그쵸?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하나 같으면서도 둘이고 둘 같으면서도 하나고,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결국에는
진리,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되는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던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제 부모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난 계속 네 발로 기어야 되나? 두 발로 일어서야 되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만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세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어야 돼요. 부모님이 너 내 자녀 맞아 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밥을 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계속 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은총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 내가 이제 정말 두 발로 일어서기 싫은데 엄마는 계속 젖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젖 먹고 놀 수는 없으니까 또 한번 다시 걸음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한 거죠. 이제는 성체를 보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신안 앞바다에 이렇게 도자기들이 떠내려왔고 좀 많이 훼손돼 있었겠죠. 이제 그것들을 그 신안 앞바다 앞에 사시는 어부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것을 1974년에 4개를 서울로 감정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해요. 하나당 그때 돈으로 4억 5천만 원 감정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이것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던 어부들께서 만약에 이 가격이 정말 몇 억 가는 그릇이었다고는 것을 알았다면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개밥 그릇처럼 굴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존감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 그냥 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을 때 부모님이 막 싸우면 애가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나는 괜히 태어났네,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사람은 자기 자존감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만차의 기사라고 돈키호테의 이야기인데 이제 뮤지컬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뮤지컬이 좋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이 돈키호테 이분이 마치 예수님 같고 이제 이분은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300~400년 전에 없어진 자기가 이제 기사라고 하고 이분을 공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공주라고 둘시네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 자매님은 이름이 알돈자거든요. 알돈자는 어떻게 지어진 이름이냐면 엄마가 이제 술집 여자였기 때문에 아빠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일찍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은총과 진리를 너는 귀한 존재야 라는 게 진리고 너 귀한 존재니까 내가 4억 5천만 그 너를 위해서 써줄게, 이게 은총인 거죠. 그만큼 사랑을 주는 거죠.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알돈자도 똑같이 술집 여자로 살아가는데 이
정신 나가신 이 지주님, 시골 지주님께서 자기가 기사고 이게 공주라고 부르며 그 책에 나오는 둘시네아라는 공주로 불러요. 당신은 둘시네아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알돈자인데 미쳤나요? 내가 왜 공주예요? 아니, 당신은 둘시네아라고요. 당신은 둘시네아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인 거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안으로 들어가며 그거 맞잖아.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 안에 있어요. 그게 은총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 모시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네. 하느님을 모시고 있네. 라고 하며 진짜 믿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고, 그걸 못 믿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인 척만 하면서 계속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가 나는 인간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두 발로 걸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도 나는 인간이야, 나는 절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처럼 계속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느님이 난 너 몰라, 너 자신 하느님의 자녀라고 진짜 믿어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알돈자는 이 기사님이 이제 목숨을 바쳐요. 거의 이 자매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다가 나중에는 믿게 돼서 정말 공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죠. 삶이 부모님이 해주시지 못한 것을 이 돈키호테가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내가 정말 공주처럼 귀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술집 여자가 아니네, 그래서 공주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또 어떠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라는 거를 만나요. 그래서 네 모습을 봐. 네가 무슨, 당신은 늙은 시골 영감이야. 무슨 기사고 당신이 누구를 공주로 해준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나 인간에 불과하구나. 죄 짓고 사람 미워하고 절대 용서가 안 되네.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둘시네아가 다시 와서 당신이 나 공주라고 믿게 했잖아요. 당신 진짜 나를 공주라고 믿게 했으니까 당신 진짜 기사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잃어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또 이 아기가 누군가를 또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어른이 됐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죠. 그 단계가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단계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네. 견지는 근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짓고 쓰러지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아기가 2000번, 3000번 일어서려고 하는 단계인 거고, 성체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은총과 진리로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데 그 새로 태어난 것과 혼인을 해요. 아담이 하와 혼인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근데 이것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와 겹쳐 있어요.
이제 구원의 원리,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아주 쉬우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이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은 협력자 이야기가 안 나오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절에 가서야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협력자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계셔요. 들은 길들여진 짐승이 아닌 거죠. 알돈자인 거죠. 온갖 짐승처럼 사는 사람인 거죠. 하늘에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해놓고 동물들을 빚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름이 된다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이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곧 자기의 협력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인 거예요. 뒤에 또 교부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근데 육지의 짐승은 몇 종류가 있었죠? 3종류가 있었죠.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은 여기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5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를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서 물에 있는 것들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간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육신 마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새로 태어날 수 없는 가능성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너 나 팔아 넘겨 나가라고 예수님이 놓아주시죠. 그때는 밤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탄과 하나가 된 상태면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여기까지 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깊은 잠 따르데마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깊은 잠이 아니라 하나의 거의 죽음 같은 건데 이 스펠링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에스타시인가? 뭐 에스타시 이거는 이태리어 같은데요. 아무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약을 먹어서 뿅 간 상태? 누가 막 때려도 아픈 걸 모르고 막 그냥 황홀의 상태? 그러나 거의 반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 고통스러운 만큼 그 호르몬 엔돌핀이 그게 이제 마취제고 호르몬이고 막 환각제래요. 그런 호르몬도 엄청나게 분배된대요. 같이.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이 극도의 기쁨과 극도의 고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뭐를 뽑는 거예요? 이제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는 거죠. 심장이 있는 쪽에 있는 갈빗대를 빼내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뭘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주체는 아담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의 협조자는 누군 거예요? 아담인 거죠. 그리고 아담이 또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협조자로 태어나게 한 게 뭐예요? 교회인 거죠. 어렵나요? 야,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남자가 나왔으니 여자. 뭐 남자 이샤 뭐 그러는데 욕 같죠. 그냥 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여성형만 아만 붙이고 이샤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아담에게서 나왔으면 딸인데 이 아담이 딸과 한 몸이 돼요. 이제 자기가 낳은과 한 몸이 돼요. 그러면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랑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안식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은 이제 편안하게 하느님 품에서 쉰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 품에서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해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의롭다 그래. 의로움. 의로움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꾼돈이 있으면 꾼돈을 갚으면 의로운 거고 안 갚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 꾼돈을 안 갚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아들을 협조자로 아버지가 아들의 피와 물, 갈비뼈를 빼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의 협조자가 안 된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의 협조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25절은 그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짐승이 그러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하와가 창조되는 것과 뭔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암브로시우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시죠. 이분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데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짐승들은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고 그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분이 낙원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데리고 온 들에 있는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는 우리에게 있는 비이성적인 감각을 나타낸다. 더 난폭하든 더 순하든
들짐승과 온갖 짐승은 육체의 다양한 욕정들을 나타낸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협조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뭐 교리서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새 아담 그러면 예수님이고 새 하와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협조자가 된 이들을 새 하와라고 부르는데 가장 큰 협조자는 누구였어요? 성모 마리아죠, 당연히. 그리고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죠. 여기 이제 하와가 창조되는 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제 그냥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의 뭐로 만드는 거예요? 갈비뼈로 만드는 거죠. 갈비뼈로 하느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하와를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은 잠에 빠뜨려서 옆구리에서 나온 피화물,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사라고 했죠. 그쵸? 세례 견진 성체. 요거 이제 교리를 보시면 됩니다. 요 성사, 우리가 요 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죠.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아담을, 두 번째 아담인 당신 아드님 협조자인 거죠. 협조자를 이제 통해서 뭐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는 누구예요? 그 마리아 막달레나 그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죠.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모님한테도 안 부릅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름을 마리아야, 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탈출기 가면 미리암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되고 이제 교회의 이름이 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새로 탄생된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과 이분은 아들 부자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아저씨,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혼인함으로써 그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느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뭐 창조하시거나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이는 남자 여자의 혼인 관계로 태어나지, 뭐 예수님 혼자 태어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엄마 혼자 태어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빠 혼자 태어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간 남자 여자가 하느님의 아버지의 삼위일체 관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나. 그러면 나와 이 교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이제 교회에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교회와 한 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 돌아가실 때 결국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죠.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태어났죠. 그렇죠? 그 갈비뼈, 피와 물을 아버지께 봉헌함으로써 태어나는 거죠. 이 전적인 헌신, 내어줌은 특히 성체, 성사를 세움에서 예비되었고 시작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죠. 그렇죠? 십자가 이제 죽음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기원과 기원이라고 하면 교회의 시작인 거죠. 기원과 성장은 그 교회의 탄생과 자라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이게 갈비뼈라는 거예요. 로 상징되었다.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에 놀라운 뭐가 솟아나온 거예요? 성사, 이게 성사 은총과 진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피와 물로 이제 새로 창조되는 거죠. 하와가 이렇게 잠든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우리들 자신들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꿰뚫린 심장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하와들이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 아담의 새 하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당황하시지 말고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당황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새로운 생명의 성사들인 세례와 성체, 여긴 견진을 뺐죠. 그쵸? 네, 예형이다. 왜냐하면 견진은 세례, 견진, 성체, 이게 인문성사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의 연장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다. 이게 물과 성령이 뭐야? 성사인 거죠, 성사. 1225항. 이게 제가 이게 아주 교리의 기본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꾸며내는지 알아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796강. 교회는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신부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부를 사랑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내어주셨으며 피와 물을 흘리신 거죠. 영원한 계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거, 우리의 신랑이라 부르고 몸으로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른다. 796항.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교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새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도 누군가를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피와 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만찬상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게 결국엔 당신의 피와 물, 당신이 하느님이고 주님이지만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건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된다는 거는 내 거 너 위해서 다 버릴게. 너는 이런 존재 아니야. 4억 5천만 원 내가 너 위해서 쳐줄게. 라고 믿으라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임을. 그래야 하와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협조자 하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협조자로 뽑으시는 거고, 예수님은 또 교회를 협조자로 뽑으시는 거고, 교회는 또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줘서 또 우리가 교회의 협조자가 돼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소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3장은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그놈의 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3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태석 신부님, 그쵸? 분명히
교회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협조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단에 가서 이제 당신이 목숨을 바치셨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나도 이태석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의사가 돼서 지금 이태석 신부님 동상에 이 사각모를 씌워드리는 거죠. 안 맞죠? 그렇죠? 동상이라 그랬죠. 이분은 이제 옷을 입혀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처음에 어떤 두 분이 다 이제 의사가 되셔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수단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이들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또 다른 이태석 신부님의 협조자가 생기는 거고, 또 이들의 또 은총과 진리를 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이들의 협조자가 되겠죠. 그렇게 협조자가 이렇게 이어지며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이 브라스 밴드와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낳은 자녀들인데 결국에는 이태석 신부님의 하와들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하와들인 거고, 또 우리 각자로 치면 우리는 교회가 어머니인 교회가 낳은 하와 교회의 자녀들인 거죠. 또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또 다른 협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장을 이러한 소명을 지켜나가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제7일의 안식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2장 알고, 이제 3장은 어떻게 타락하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부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